좀 이렇게 어깨 좀 이렇게 한번 쫙 펴보시죠. 네. 어깨 좀 한번 쫙 펴보시고요. 네.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렇죠? 네. 여행도 잘 다녀오신 것 같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참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또 이 스토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나 하는 것들이 기대되어지고 또 그렇게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요,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였죠?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성이 그냥 둥 떨어져 가지고 혼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영성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용모도 잘생기고 왕답고 배운 거 많고 가문도 좋은 사울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왕 세운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였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리고 사람 보기에 아무런 왕감이 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러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느냐, 어떤 일을 하였기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에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아마 이 자리에 모르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아도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은 야, 너 다윗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덩치가 큰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골리앗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되지요. 저 아이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작고 여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무슨 일을 할까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설교할 때 보면은 이 이야기 가장 베스트 10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많이 설교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지 어린 아이들만,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나눠야 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성인들에게도 이야기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점 굳어져 갑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가 소화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교리적인 것들로, 딱딱한 것들로, 그래서 과연 내가 구원받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의심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역사서들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늙은 이 사무엘이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젊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이가 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왔던 곳으로 가버리고 이 어린 다윗이 남아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사울이었고요. 그때 블레셋에 있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보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1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우리 17장 19절이죠. 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긴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밋밋하게 가다가 점차 클라이맥스로 나가기 위해서 긴장이 막 시작돼요. 그래서 막 싸우던 것들이 점점 커지게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1대1로 대결하는 장면까지 나가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골짜기에 있는데 양쪽에 서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한쪽에는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보기 위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고, 반대쪽에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군대를 막기 위해서 모든 군사와 군사력을 동원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누가 한번 요이 땅 하기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곡에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한 거인이 나타난 것이에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노시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잖아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또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무게가 5,000세겔이나 된대요.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는 잘 가늠하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한 6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갑옷의 무게만 6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깨는 놋 단창을 X자로 메우고 있어요. 그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 끝에 달린 이 뾰족한 그 무게만 11kg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오금이 저렇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면은요,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2m 10 정도 돼요.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요, 마소라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3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키 큰 사람. 어휴, 저렇게 무거운 갑옷을, 저렇게 무거운 창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 아마 목소리도요, 그 씨름 선수 누구예요? 그 사람처럼 아마 되게 굵었을 거예요. 그렇죠? 굵은 목소리로 여봐라, 이리 나와라, 아마 그렇게 호령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반응이요 어땠는가 하냐면은 24절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 도망하는 히브리인들 뒤를 향해서 힘껏 소리 질러요. 야, 너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꽁무니가 안 보이게 도망가냐? 너 잘 만났다. 너 지금 너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 하나만 불러봐. 내가 단칼에 베어버릴 테니까 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이 사극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오랑캐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뭐 이렇게 전변적으로 싸우기도 하지만 거기 누구 장수 이리 좀 나와봐라. 그럼 이쪽에서도 장수 중에 하나가 딱 나와서 1대1로 싸우지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블레셋 대표인 이 거인 골리앗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앞에 조롱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마음이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너무 두려워서 도망하여 떠는 자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처럼 갑작스럽게 거인 골리앗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하기 너무 버거운 거인, 그냥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호통치는 거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빈정대면서 조롱하면서 약 올리고
4절의 말씀처럼 싸움을 도두는 자로 우리에게 대적하는 거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는 그 일들을 이미 겪고 오신 분도 있고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는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암덩어리가 내 몸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자녀들이 이 부모로부터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부간에 큰 어려움이 몰려와서 이혼 직전까지 가는 위기의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지요? 목사로 있다 보니까 이 죽음의 순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교수님이 염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시골에는 장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쪽으로 목회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염을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마 지금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당황할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떨게 되겠지요. 죽음이 눈앞에 보이게 될 때, 정든 사람이 내 눈앞에서 떠나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분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아픈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이 가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시겠지요. 황망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만나는 이런 거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위협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그 생각이 이 고통의 문제에 온통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지배를 당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온전하게 내 신앙과 내 삶을 잘 돌아보고 잘 살았어요. 남들 볼 때 그래도 그럴듯하게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장님이 돼버리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돼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갑작스럽게 내 눈앞에 닥친 이 거인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도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한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게 돼요. 무엇이 악인지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거인이 무시하며 싸우고자 할 때 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이에요.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지요. 준비를 못했지요. 생각해보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거인이 눈앞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돼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야, 이 거인을 보니까 내 상대가 되지 못하는구나. 누가 좀 대신 나서서 나 대신에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은근히 기다리게 됩니다. 어릴 때요,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왜 형이 없어요. 동네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은 시비도 붙지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어느 꼬마 아이가 같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 친구가 금방 들어갔더니 자기 형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보다도 되게 키도 작고 몸도 왜소했던 친구였는데 형을 데리고 나오더니 형한테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이야 나를 때렸다고. 형이 또 들은 채 않지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 녀석이 이렇게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 저를 한 대 뻥 차고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한 게 아니라 형을 믿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형이 싸워줄 거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놓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못하지만 누가 나 대신 기도해 주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전쟁이 내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 이 문제가 지금 내 문제구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내가 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 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큰 문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나고 숨어버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문제, 아우 나는 너무 공주처럼 자라서 나는 이런 문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우리 남편이 해줄 거야. 목사님이 해줄 거야. 이러면서 남에게 의지하고 맡기는 성향이세요? 아니면은 참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문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을 만날 때 당당하게 나서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향이 그래요.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처럼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큰 골리앗,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자존감이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 한번 으름장 한번 놓으면은 음매기주고 하면서 그냥 몸을 움츠려버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도덕적인 것들, 그리고 괜히 선생님, 목사님 하면은 다 은근슬쩍 사람들 마음에 다 이렇게 존경하고 또 이렇게 우러러보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순 목사님들이 사기치고 순 목사님들이 욕을 먹는 기사들이 신문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하면은 먹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독교 하면은 개독교 이렇게 얘기하고요. 순 조롱하는 소리들만 우리 귀에 들려요. 이미 우리가 이 문제를 앞에 놓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굉장한 긴장감.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대는 상황. 이스라엘은 지금 꽁무니가 보이지 않게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끼어드는 것이에요?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어린 다윗이 그 문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재밌지요? 제가 왜 이처럼 이 다윗을 가리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다윗은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자입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입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예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자예요. 잘 훈련되어져서 칼과 창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냥 집에서 약간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들어가서 양을 치던 사람이 뭘 할 줄 알겠어요. 근데 그런 자가 지금 전쟁 한가운데로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계기로 들어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참여했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달라는 이 도시락 배달부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싸우려고 왔던 것도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싸움 잘해서 야 꼬맹이지만 약발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뽑아가지고 선발대로 거기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형들 밥 갖다 주려고 도시락 갖다 주려고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전쟁의 중심에 이 다윗이 서게 됩니다. 다윗이 보았어요.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눈앞에 어떤 장면이 보인 것입니까? 사울을 비롯해서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들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벌벌벌벌 떠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쪽을 싹 봤어요. 다른 쪽을 딱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럼 어떤 결정입니까? 야, 나는 못하겠다, 도망가겠다, 이런 결정입니까? 아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이건 형들이 해야 돼. 싸움 잘하는 장수가 해야 돼. 그리고 남에게 이거를 전가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문제는 바로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나서서 싸워야 될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이 다윗의 현실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는데 지금 다윗은 이 문제가,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전쟁 가운데 뛰어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다 그랬죠. 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나갔던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생각,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생각,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전장으로 달려나갔던 것이에요. 다윗이 보니까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문제 사로잡힌 게 아니라 문제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지 않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 좁쌀만한 우스운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아마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비웃었을 것이에요.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야, 요놈 봐라,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미 다윗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사실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양 치는 자지요. 양을 치면서 그러한 훈련이 이미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양을 돌봐요. 양을 돌보다 보면은 밤을 함께 세워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목초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붕이 없는 곳에서 적들의, 그러니까 동물들이죠.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밤을 새고 양들을 지켜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참 외로워요. 아무도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마다, 위협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미 마음에 오래전부터 트레이닝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늑대들이, 사자들이 두렵게 이빨을 드러내고 집어삼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맞서서 싸우는구나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훈련이 이 다윗에게는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늘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불렀던 찬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늘 이런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했을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만이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늘 고백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잘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의지할 곳이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하다못해 사울 왕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570장 한번 펴보세요. 570장.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불러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보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에 불렀던 마음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자, 570장 한번 3절까지 다 불러볼 겁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르죠? 다윗의 마음으로 찬양하면은요 달라져요. 찬양이요. 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면서 이미 다윗은 마음에 결정을 한 겁니다. 도망가기를 아니요,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문제다. 그러므로 내가 물리쳐 싸워 이기겠다라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다윗의 마음에는 싸우면은 이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래야 되겠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요,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허걱대고,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일이 잡히지 않고,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겠다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이미 그 문제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은요, 고난이 와도, 어려운 역경의 문제가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2절 보세요. 32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보면은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야 꼬마야, 너는 상대가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지만 저 사람은 철저하게 훈련받은 군사야. 싸움에 능한 자야.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을 바꿔보려는 이 긴박한 노력에 대해서 콧방귀 뀌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문제 앞에서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 편이 되어야 될 사람마저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속한 그 전쟁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야, 너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야.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로 왔어? 이거는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누구를 찾아가 보면 돼. 또 옆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둔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어디 가면은 야, 이거 좋은 음식이 있어. 이거를 잘 먹어서 잘 데려서 잘 먹으면은 암에도 좋고 한 방에 낫는데 이거 완쾌했다는 사람이 있어. 내가 TV 통해서 봤어. 이러면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총동원해서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랬어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도 얘가 당차게 얘기하니까 이 꼬마가 너무도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아 너 일로 와봐.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벗어서 이 다윗에게 주었어요.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어떤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무기, 가장 좋은 무기를 이 다윗에게 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옷이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 불편한 것이에요. 오히려 짐이 되는 것이에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편한 것, 익숙했던 것, 늑대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던졌던 그 물맷돌을 들고 이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너무도 확신에 차 있지요. 당당하지요. 두려움이라고는 눈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단하지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한인선 집사님하고 같이 병원을 다녀왔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굉장히 아주 편안한 가운데 검사를 다 받으시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이 발견되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셨대요. 되게 기뻐하셨대요.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더 큰 암일지도 모르고 악성일지도 모르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은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췌장이 제일 위험한 곳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나 두려움이 컸을 텐데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다 한꺼번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걸 아니까 주변에는 혼자라서 너무 외롭고 두렵고 했는데 두려운 마음도 하나도 없었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시고, 청소도 안 하고 사셨대요. 청소도 하시고 또 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막 이러시면서 삶의 의욕이 더 생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신 걸 보니까 혈색이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이제 2시간 정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제 받으시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다고, 이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다고, 이 검사까지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갑옷들을 이제야 벗으셨구나. 그 무거운 갑옷들, 인생이 주는 무거운 갑옷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거운 갑옷들을, 그 창들을 몸에 쥐고 손에 들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무기를 손에 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요, 지금 주님과 함께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너무도 담대하게 그 문제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이제 치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지요. 한쪽에는 이스라엘, 한쪽에는 블레셋이 서로 으르렁대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들어갔어요.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손에 무엇을 듭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갑니다. 이제 얘기가요 절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윗은요 이 계곡에 전에 와봤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큰 거인을 일생을 통해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촉즉발의 그 상황 중심에 이 다윗이 딱 서 있어요. 사울이 준 모든 갑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사실은 막대기가 아닌데 이 골리앗이 볼 때는 막대기처럼 보인 것이에요. 물맷돌 들고 그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안 봐도 우리가 비디오라 그러죠. 상황이 다 보여요.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꼬마 다윗에게 온통 집중이 돼 있어요. 골리앗도 이놈 봐라 하면서도 너무 다 당당하니까 주춤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차하면은 도망갈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다윗을 보면서 등은 이미 뒤로 돌렸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너무도 편안하게 거기서 돌멩이 5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겸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다윗의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자기만 보고 있는데 언저리서 창이 날라와서 자신의 심장을 관통할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너무도 당당하고 여유 있게 그 시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무릎을 꿇어서 가장 적당한 돌을 고릅니다. 여러분, 급하잖아요. 상황이 급하잖아요. 긴박하잖아요. 막 찾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굉장히 여유롭게 아주 천천히 적당한 돌 5개를 손에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며 여전히 조롱하지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하고 완전히 조롱해 버립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선포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본문을 당당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우리 4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게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미 게임 오버. 끝나버렸어요. 이미 게임은 예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본문에 보면 달려간다고 나왔어요. 여전히 골리앗은 비웃고 있었는데 다윗이 달려갔어요. 옆에서는 형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버지도 지켜보고 있어요. 야, 저 꼬마가 달려나가서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울도 이미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이스라엘도 등을 돌리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아마 이 다윗을 보고 이 미친놈 아마 이런 이야기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도 당당하게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매를 들지요. 그리고 2-3번 빙빙 돌려요. 5개 돌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힘차게 물매에 넣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하게 박혀버립니다. 결코 넘어갈 것 같지 않았던 문제잖아요. 그치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이처럼요, 결코 넘어갈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쿵 하고 바닥에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부르고 싶은데 목이 좋지 않아서 지금 부르지 못하고요.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불러드릴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동일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들을 만나게끔 돼 있어요. 때로는 약한 문제들도 만나지만요, 이 골리앗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 안에는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그분과 함께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아니라 갑옷들이 있어요. 군장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무기들이 있어요.